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가장 큰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라는 이 큰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 응답 이후로 모세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올리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이스라엘의 실체 앞에 상심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32장 33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죠. 그와 동시에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섬겨 지도해 나갈 때에 모세는 자기에게 능력이,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의 간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이 본문의 의미를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의 관점 안에서 다시금 투영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19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급하십니다.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모세로 하여금 한 반석 틈에 세우게 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얼굴을 덮고 그리고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등만 모세가 짧게 보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앞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머리,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뭘 확인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얼만큼 모세 그 한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모세 그 한 지도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목전에恩총을 입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도 내가 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모습인 양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선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데 선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성품에 대한 뜻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이 무엇과 직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정체성과 동급임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으로 소개되죠?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명사형으로 딱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때는 감히 인생의 말로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불경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적죠.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불경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주 아도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할 때 모음 없이 자음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읽을 때 모음이 없다 보니 어떻게 읽어야 될까? 야훼로 읽어보자. 뭐 그런 아도나이로 읽었다가 야훼로 읽었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그 이름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임을 주님이 모세에게 소개하죠.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1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넉대와의 춤을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케빈 코스터너였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인과 인디안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 그때 케빈 코스터너가 군인 신분이었는데 군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눈이 그의 삶을 인디언이 바라보죠. 그래서 인디언 눈에 비친 케빈 코스터너의 그 삶의 모습을 두고 뭐라고 새 이름을 지어주느냐면, 내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서가 케빈 코스터너의 새로 붙여진 이름이죠. 주먹 쥐고 일어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케빈 코스터너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고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좌절해 있고 에너지가 다 소진해져 버려 있는 모세,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모세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이 말씀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리를 손으로 덮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술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상당히 난해한 본문이다, 그렇게 규정하기도 해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보면, 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동일한 손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눈과 코, 이 사람의 신체의 구조와 똑같이 몸이 지니고 있는 그런 분이신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눈으로 표현하시고 손으로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준으로, 모세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비하하셔서 좋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유식한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께서 마치 인간의 몸처럼 형상을 그렇게 드러내서 표현하시는 방법,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그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손, 등,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이 모습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뭐라고 처음에 고백하죠?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임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생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죽었다. 나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고 살아날 인생이 없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보여주면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심지어 6개월 동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만큼 참 안타까운 모습인가. 마치 보거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게 되어지면 보거 안에 독이 있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보거를 먹고 사람이 죽나 안 죽나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고향 거제도에서 보거 잘못 먹고 돌아가신 분들 꽤 많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생명을 건 도박을 하나님과 지금 견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믿음은 어떠하다고요? 주님이 본인 스스로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만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생이 구원을 입게 되어지죠. 오롯이 인생의 구원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기에 인생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러기에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전부임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무지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그 방법을 보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구원이 연결되어져 있죠. 잘 따르고 계시죠?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기억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또 무엇인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상에게 나의 영광을 뺏기는 것 하나님 허용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 쓰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과정이 무엇과 연결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을 떠났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다시금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동급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져서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구원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보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부 성자이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구원을 누구에게 위임해 놓으셨냐면 자신의 독생자인 성자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구원에 대한 사안을 예수님께 위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관련된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창세전에. 자,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그 영광 저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거머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의 과정 속에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내용이 난해구절이기 때문에 살짝 생각을 다른 데 가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것인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 누구의 영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누가 드러냈다고요?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으로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본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그 모습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게끔 주님이 드러내 보이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기도의 포문을 이렇게 여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뭔가 볼까요?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래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창세 전부터 맡겨 놓았던 일. 자, 그 일이 뭔가 볼까요? 12장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3장 31절에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지칭한 표현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진 것이 확정되어진 사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임을 주님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인생들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드러내죠? 그 사실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내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속에 묶여져 있는 하나의 패키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영광, 모든 하나님의 택한 인생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죠? 손을 가립니다. 그 하나님의 등만 살짝 비춰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읽었던 본문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뭐와 내가 바위와 반석과 함께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 원어를 보면 인칭 대명사를 연계하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부각시키느냐 하면 반석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 그냥 돌덩이잖아요. 반석. 근데 그 반석에 반석과 뭐뭐 함께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칭 대명 접속사 뭐뭐와 함께라고 하면서 그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세로 하여금, 성경의 독자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반석이 뜻하는 바가 누구를 향해서 똑같이 통일성 있게 제시하고 있느냐면, 성경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많지만 세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반석이 누구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뜻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 반석이 뭘 지칭하는지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의 관점에서 그냥 돌덩이가 아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임을 덜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인생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실 것을 모세로 하여금 반석 사이에서 어렴풋이 보게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이러한 구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왜 모세에게 약간이라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 물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했는 것도 있지만,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에 대한 실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실무자는 독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구원이지 너를 통해서 완성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이러한 사실 앞에 위로가 되었을까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배역하고 말씀을 쉬없이 떠나고 쉼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어깨 위에 짓눌리는 중압감이 상당히 컸을 텐데 주님이 반석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때 아마 깊은 안도가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 좋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인생들이 간혹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뭘 더 노력을 하고 보태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최고의 영광의 그 모습은 피조물된 인생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영광 돌려드리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이 정말 좋은 데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혹은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심지어는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라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좋은 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삶.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높은 지위를 가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저렇게 올려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 영광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등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좀 더 볼까요? 삭개오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보니까 말씀 전했던 게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장애를 지닌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몹쓸 질병을 짊어진 인생은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검수조로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한 단면을 한 일부분만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뱅이 삭개오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전뱅이 아니었으면 그는 주님 만날 수 없었어요. 시비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아니요. 그 여인은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혈루증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얘기인가요? 성경은 인생이 세상 속에 누리는 것, 가진 것,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진 것, 누린 것,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올려드리려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온전한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이에요. 복음의 포장지를 뜯어내지 못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록했어요.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사도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인생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후로 보면 여러 가지 영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보면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각색의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영광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그 모든 영광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짓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와서 썩어져 가는 인생인데 그런 썩어 없어질 땅의 영광에 속한 인생이 예수님을 인해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썩어 없어질 땅의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돈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지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뭐라고요? 썩어 없어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 우리를 불러냈다니까요. 썩어 없어질 육체에서 주님 우리를 불러내서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덧입은 우리를 구속해 내셨는데 우리의 주된 삶의 관점이 썩어 없어질 영광에 심취해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살아야 될 삶의 이정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 십자가에 자신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살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썩어 없어질 그 영광의 자리에서 구속해 내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성부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주신 건강이 있으세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주님이 주신 물질이 있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영광 때문에 흔들리시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 족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다 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느라 눈물 흘리고 주의 일 하느라 수고한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외락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아직 남은 기회가 있죠. 아직 나에게는 남은 기회가 있어요. 주의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이 내게 남기신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있어요. 그 기회를 온전히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